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외국인 신분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처음이에요.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주 쉬운 일, 하다못해 운전면허증 하나 따는 건 이제 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를 하더라도, 또 운전면허 갱신을 한다든지 할지라도 신분이 불명확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이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법이 매번 바뀔 때마다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신분이 이전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변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전에 본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외인이요 손이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죄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무할례 당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전에 그런 비참한 신분에서 건짐을 받은 바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비참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뜻대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 문제를, 그 막혀진 담과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함이 없이 모두 다 똑같은 죄 가운데 있었고, 이 모두 죄 가운데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상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서로 동등한 입장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바로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회사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요, 한 가족이다라고 말을 쓰면 정말로 우리가 피가 섞인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일의 효율을 높이고 서로 돕는 중에서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좀 결속력 있게 일하자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공동체를 이 세상에서 일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개개인의 성도라 하고 또 교회라고 얘기하고 모인 무리를 함께 이렇게 총칭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칭도 좀 다르게 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께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로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고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가르침을 베풀고 계실 때 그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너무 뻔한 대답인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참 가족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뜻과 그 가르침 가운데 꼭 붙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 목숨을 희생해서 그 형제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거보다 귀한 사랑이 없겠지요. 그러나 날마다의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서로 부딪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정말 그 사람의 그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접어서 내가 진리가 아니면 부딪히지 않아도 될 것이면 내가 지금 져주고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를 칭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시민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